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도 함께 뒹구는 그런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딩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마다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방,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한 그 막힌담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주님께서 다 헐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담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담을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장래의 길을 막고 있는,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시오니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먼저 퀴즈 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십자가 중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있는데 높이가 무려 150m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그거의 한 배 반, 어마어마한 크기의 십자가죠. 그러면 왜 십자가가 거기 서 있을까요? 스페인은 오랜 세월 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동족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프랑크 총통이 임종하면서 남긴 유언을 따라서 실천해서 만든 것인데 프랑크 총통의 유언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한때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눈 적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같은 스페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바라기는 이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어 원수가 되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탑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화해의 상징을 삼을까? 스페인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십자가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상징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시내에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용서로 치유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려고 얼마나 힘쓰며 화목하려고 정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세 자매가 있는데 바로 평화, 화평, 화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이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막혀 있었고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당시 문헌들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닮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영국의 주경신학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경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을 받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하나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하거나 또는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하면 그 유대인 청년 또는 처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담이 있었죠. 성전 중앙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뜰 동편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뜰은 동일한 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5계단을 내려오면 벽이 하나 있었고 그 벽에서 또다시 14단을 내려가면 또 다른 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이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 높이가 1.5m의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 헬라어라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절대로 여인의 뜰에 갈 수도 없고 또 제사장의 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넓지 못할 담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열린 길입니다. 두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 또는 계급과 계급 사이 남녀와 노소 사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죠. 이것은 천국의 대헌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잠깐 가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웠죠. 그래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장난치며 풀밭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죠. 또한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산책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평화로운 것이 단번에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졌습니다. 죄를 짓자 인간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뭡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저항하기까지 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금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화염검으로 분리가 되었고 성막에서는 휘장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둘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것을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서로 죄를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당신이 창조한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그러고 하와는 당신이 창조한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고 전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서도 미움과 시기 때문에 때려 죽이는 살인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입니다. 수직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이고 수평선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것을 화목케 하신 상징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12절을 보아도 그때로 시작하죠. 그만큼 그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는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때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민이라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부모 없는 고아, 둘째는 나라 잃은 백성이죠. 왜 그럴까요? 돌아갈 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밖에서 다마치기 하고 딱지치기 놀다가 저녁 되면 엄마가 부릅니다. 누구야 들어와라. 근데 갈 데가 없는 고아는 그때가 가장 슬픈 거죠. 돌아갈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쌍한 까닭은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란 보호해줄 사람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보증 또는 보장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보장받을 수 없었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욕을 할 때 하는 욕이 있습니다. 저 소망 없는 놈. 그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리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소망이 없었다는 말은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근원이시죠. 복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라는 뜻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도 뭔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 고아들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아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새 사람을 지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어떤 것에 새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못쓰게졌는데 예전에 완벽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갈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의 완벽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어떤 모습일까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회복될 모습인데 이 모습이 과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 하반부에 해답이 나오는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가졌던 그 화평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싸움과 얼룩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때에 어느 수도원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니까 안에서 수도사가 나와서 짜증스럽게 묻죠. 무엇을 찾습니까?
그때 낯선 구도자가 딱 한 단어로 답변을 했습니다. 바챔. 바챔은 라틴어로 평화라는 단어인데 나는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바로 신곡이라고 하는 불멸의 책을 쓴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화평케하는 자는 평화를 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즉 피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독일 르베크 성당의 돌판에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고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지혜라고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함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부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날 의롭다고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들 내가 너희를 꾸짖는다 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정말로 간결하면서도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이런 말로 대체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 날 화평이라 부르면서도 이웃과의 담을 허물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들 내가 너희를 꾸짖는다 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아무쪼록 우리 모두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막힌 담을 허물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가지로 우리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무할례자들이고 정말로 소망이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또 여자와 남자 또 주인과 노예들 모든 게 간격을 다 없애버리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으며 화해의 상징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사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생활 속에서 파챔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세 자매 화평과 화목과 이 평안, 이것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사 막힌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죄가 관영하여서 막힌 담이 많습니다. 남한과 북한 정말로 광복 75주년을 맞이했는데도 아직도 높은 담이 있는데 하나님 평화로 그 담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휴전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 새 사람을 지으심을 입었으니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세상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불까지 나서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답답한 상황 중에 또 건강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또 동원되는 여러 소방관들과 그의 가족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서 위험한 곳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안전하게 귀한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더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아보며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그 귀하신 목적이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자신을 위해 살며 나의 이기적인 생각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된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세운 모든 사람들과 중하여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그 크신 은혜와 안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며 주의 그들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폭염과 가운데 불안하고 하나님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들 이런 어려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죄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사물을 지나가게 하는 모든 소방관들 아버지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흉한 곳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를 통하여 우리 안전이 속도 보호하며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내려앉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자신감과 용기와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날이 지나가면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속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진 바 새 사람을 입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용기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화평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이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